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요동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중요한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제품의 격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인격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한평생 살아가야 될, 경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게 되고, 고난 많은 삶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하기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인생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진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뿌리 내려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냐면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와 같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가 구세주가 아니라 나 대신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세주라는 말 외에 기름 부으심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 세 가지 부류.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이시면서 따라요,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셨구나, 그 살이 찢기는 아픔, 그 피 흘릴 때 그 현기증 어지러움을 끝까지 견디셨구나, 그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 안에 이루어진 영생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이 있겠지만 내가 다 빼앗겨도 그 영생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영생을 귀한 것으로 알고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중요할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심을 믿는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면, 비로소 나는 그때 그분 앞에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운영하려고 하면 내 인생 자체도 운영이 안 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실패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 맡기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어 맡기면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어 맡긴 사람은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늘 여기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염려스러우니까 늘 마음이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요동하죠. 마음이 요동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 못합니다. 양보 못합니다. 늘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주인 되려고 하면 가족끼리도 의견 충돌로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 기도하셨지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 나라들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습니다. 그 말 안 듣죠. 왜? 자기가 왕인데, 내 말이 맞는데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마시고 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만 받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두 번째 대상은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예언자 하는 이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어야 될 나.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일인데 그 기본적인 일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간단합니다. 공사의 기본 룰, 원칙이 있는데,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고 인생의 기본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다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어야 될 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사람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듣지 않을 구실만을 우리가 잘 찾아내죠. 혹은 들어도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축복과 번영과 위로의 소망의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저부터가 앞에 거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뒷부분의 말씀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복이 있냐?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좋은 땅에 심겨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누가 결실을 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된다. 또 말씀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친척이고 가족이냐? 육신의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다. 주께 15장에도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또 들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도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신명기 28장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견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감동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들리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막 내 귀에 막 사람들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소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죽이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결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의 결론은 고생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동산 다 모든 것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었는데 하단이 주는 말,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듣기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근데 그 소리 들었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가시, 덩굴, 엉겅퀴 낀 인생 될 수밖에 없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손에 잡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선교 사업에 써라,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상 팔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를 빼고 조금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절반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절반이나 드렸는데, 초대교회가 막 생성되어지고 부흥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데 그 성령의 소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교회 안에서 막아야겠다 싶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무서운 엄청난 결말을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 손으로 깎아서 만드는, 그래서 돈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자녀가 없는 거 말고는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 본토, 친척 떠나서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자는 땅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 목소리가 생명의 목소리다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조카 롯이 동행했죠. 조카 롯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 삼촌
아브라함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인생과 말씀을 따라간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갔잖아요. 좋은 땅, 아브라함이 야, 땅 먼저 골라봐. 예, 이 땅이 좋은데요. 난 이 땅으로 갔어요. 좋아 보이는 땅 갔어요. 세상에 논리대로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망할 곳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셔요.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역시 말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살리는 말씀이,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아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취하는 자는 그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면 다 이럴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은 나의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된 주의 말씀을 만약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은 그 일로 인해서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나로 인하여서 부도가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감동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일단 제동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말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몸짓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너에게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고백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올바른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신분, 위치 정확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복받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무리 내가 그동안 잘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야 멈춰 라고 하면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 아무리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 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결단,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결코 상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집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을 생명과 평안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힘과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정표 삼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주어진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 보십시오. 중간에 참 많은 일들 있을 테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영생이고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기본 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길로만 준행하여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